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서 8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9절입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그 기초를 놓던 날에 예언자들의 입으로 전해진 이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라. 그 날들이 있기 전에는 사람의 품삯이 없었고 짐승을 위한 싹도 없었으며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평안함이 없었으니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이 서로 이웃을 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에 준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똑같이 이 말씀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그 기초를 놓던 날에 예언자들의 입으로 전해진 이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손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손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는 일을 하는 것은 좁은 길에 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좁은 길로 들어선 겁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에스라 4장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원수 대적들이 방해하죠. 외부의 세력들. 공무원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외부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대적들이. 그리고 또 우리 내부에서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리고 막 시험이 막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으로 좀 살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좀 하려 그러면 엉뚱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생각지도 않았던 나를 도와주고 협력해 줄 줄 알았던 식구, 친구, 형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받아주지를 못해요.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학개서라든지 에스라서에서를 보면은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다. 차차 하자. 나중에 하자. 그 나중에 하자. 차차 하자. 아직 때가 안 됐다. 내년부터 하자. 언제부터 하자. 자꾸 차일피일 결국 시일을 자꾸 미루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미루는 거 아닙니다. 감동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 감동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마귀가 주는 감동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럼 하는 거야 그거를. 누가 뭐라 그래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겠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 편하게 믿는데 왜 너는 그 예수를 어렵게 믿으려고 그러냐. 별나게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계산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외부의 방해 세력이 있고 또 우리 내부의 방해 세력이 있고 또 여건이 안 좋아요. 돈도 없고 또 모든 여건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일이 많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봐요. 원래 생기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예산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이거 하면 반드시 역풍이 분다. 반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하세요. 이게 방해하는 세력이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봐라 이거. 너희가 어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내가 뭐 조금 하려고 하면 역풍이 분다. 반작용이 생긴다.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뒤에도 나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 있으면 하나님을 못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10절에 그 날들이 있기 전에는 사람의 품삯이 없었고 짐승을 위한 싹도 없었으며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평안함이 없었으니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이 서로 이웃을 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령의 낙을 잃어버리면요, 형식상 허울은 좋아요. 뭐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뭐 이런 일을 한다, 간판을 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거기는 살벌한 곳이 됩니다. 가정도 살벌한 곳이 되고 심지어는 교회도 살벌한 곳이 돼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회방하고 아주 시끄러운 곳이 됩니다. 요란한 곳이 돼요. 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요란하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그건 힘든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든지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는 다 빼야 돼요. 자기는 다 제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는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게 딱 서요. 그건 자기의 신변을 생각하고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못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진 않을까? 그런 거 뭐 다 생각해가면서 믿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몇 발짝은 못 나가요. 뒤에서 막 잡아당깁니다. 뒤에서 잡아당겨요. 그걸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도 뒤에서 막 잡아당긴다니까요. 세상이 잡아당기고 사람이 잡아당기고 또 내 속에 있는 부패성, 욕심이 막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힘들게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남들은 이렇게 다 편안하게 하는데 너 혼자 왜 별나게 그러냐.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고 남는 게 없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고 평안함이 없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 그랬다 이거죠. 성전 짓기 전에 너희 형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에서도 너희가 많이 뿌렸으나 소득이 적었다 그랬잖아요. 학개서 2장 15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이제 너희는 오늘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돌 위에 돌이 놓이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 보아라. 그때에 곡식 20덩이를 기대하였으나 10덩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서는 50그릇을 기대하였으나 20그릇뿐이었다.
내가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쳤으나 너희 중 아무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이제 성전 건축 시작할 때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돌이켜 보아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가 놓이던 날로부터 돌이켜 보아라. 곳간에 아직도 씨앗이 남아 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었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거다. 잘 되게 줄 거다.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평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걷어가시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허울은 그럴듯한데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뭐 이런 직분이 있다, 뭐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허울은 있지만 이 속이 허해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자기는 압니다. 나는 알아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뭐 나를 알아주진 않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가 압니다. 예.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하지 않고 다른 거 열심히 하고 뭐 큰일 한다, 대단한 일을 한다, 뭐 하지만 정작 해야 할 것, 정작 해야 될 것은 성전 건축이다. 성전 건축. 예, 외부적인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영적 성전 건축이죠. 내적 성전 건축. 자기 영이 자라나는,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입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이제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소출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니 이 백성의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이 백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네.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시대나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인데, 남은 자. 이사야 6장 마지막에도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가지도 다
잘라버리시고 줄기도 잘라버리시고 뭐 둥치도 다 잘라버리시지만 구루터기는 남겨두세요. 구루터기. 구루터기가 돼야 돼요. 구루터기. 구루터기가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구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는.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라 그러죠. 기둥과 같은.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교회에 기둥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구루터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됩니다. 전에는 평안함도 없고 수입도 없고 뭐 1년 내내 고생만 잔뜩 하고 수입이 없어요. 매출이 많으면 뭐해? 우리 1년 매출이 뭐 100억이다. 근데 정작 남은 건 뭐냐? 남은 건 마이너스 1억이다. 매출이 많으면 뭐해? 실제로 남은 게 있어야지. 뭐 일을 많이 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이건 뭐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고 달력이 막 넘어가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1년 내내 뭐 믿음을 한 건 없네요. 이거 참 내가 올해 올 초에 무슨 작정을 했었나 무슨 계획을 세웠었나 믿음으로 우리가 계획 세우는 거 있잖아요. 올해는 이걸 한번 이 말씀을 순종해 봐야지. 그런 계획이 중요합니다. 제가 연초에 내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계획을 세우라고. 올해는 내가 이거를 순종 한번 해보자. 내가 이때까지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 말씀 순종 못했는데 이거 한번 순종해보자. 그런 걸 순종해야 돼. 그런 걸 해야 돼. 예수 일생 믿어도요, 그 못 고치는 거 있어요. 순종 못하는 거 있어요. 그걸 해야 돼. 내가 이런 걸 순종 못했는데, 내가 이런 걸 고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거 하나만 내가 고치자. 이 뽕나무 뿌리처럼 박혀 있는 거 이거 하나 캐내자.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 지금은 좀 많이 평탄해졌어요. 야전삽 한 자루 가지고 요번에는 요만큼 다듬어요. 다음에 오면 또 요만큼 다듬고 그래가지고 거기 한 200평 가까이 되는데 거의 다 다듬었어요. 뭐 지금 32년째 가니까 뭐 조금씩 다 다듬고 또 다듬고 낮은 데는 흙 채우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서 있었거든요. 뭐 굵지도 않아요. 뭐 한 요 정도 되는 나무들 몇 그루 서 있었어요. 꼭 덧니처럼 말이죠. 저거 다음에 저걸 캐내야지. 요번에는 그걸 베어가지고 다 베어서 치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그걸 캐내는 겁니다. 또 목사님들 여러 사람 같이 갈 때도 있는데요. 달라붙어가지고 한 서너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캐내는데 안 빠져요. 그 나무가 굵지도 않은데요. 안 빠집니다. 깊이 파 내려갔는데도 막 뿌리가 뭐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요. 그러면 차에다 걸어요. 밧줄을 가져가지고 차에다 걸어가지고 차에선 잡아당기고 저쪽에서 캐내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뽑아냅니다. 와, 그거 성경에 뽕나무 뿌리 뽑아내는 거 쉽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속에도 그런 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 못된 성격, 고집, 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른 것만 다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잘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른데 저에게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씩 캐내보세요. 1년에 하나씩. 그러면요, 새 세상을 만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이제 봐라.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소출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거 하나 순종했는데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게 성전 건축이라고요. 그게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내가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결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좀 할 수 있겠죠. 한 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해볼 만한데, 이거. 좋은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그런데 이제 막 피곤하고, 이제 뭐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내가 왜 쓸데없는 결심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약속을 해가지고, 누구하고 약속한 거지? 새벽 예배 가지고 그냥 큰 짐이, 내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힘들게 할 것 같으면 못하러 하냐? 은혜스럽게 해야지. 하지 말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왜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믿음으로 시작하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시작하지만 그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순종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 한 가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에 그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그건 예산에 다 반영시켜 놓은 거예요. 나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줄 알았어. 또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것 내가 알고 있었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계속해야지.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뭐 특별한 의미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왜 하냐? 그냥 하는 겁니다.
아, 왜 일을 그냥 하냐? 무슨 의미를 두고 해야지. 목적을 두고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짓기 전까지 많이 수고하고 씨를 뿌렸지만 거둔 것이 많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고 평안함이 다 사라지고 살벌한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지키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